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주일 예배 강사로 오셨던 일본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교회 준세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희 나라를 방문했죠. 그때 제가 이제 보직이 선교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회를 대신하여 의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거기를 좀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목회자들의 부탁이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간 곳은요, 화성입니다. 화성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셨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요, 화장실을 들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잘 가시는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휴게소를 가니까 사모님이 되게 소녀 같으시거든요. 휴게소에 들어가자마자 두근두근 거리시면서 저한테 오시더만, 이 휴게소에 있는 코리안 로컬 푸드를 다 먹어봐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휴게소에 코리안 로컬 푸드가 뭐가 있지? 비싸면 얼마큼 비싼 다 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진짜 마음껏 먹어도 되냐고, 마음껏 드세요 하니까 진짜 마음껏 다 드셨습니다. 다 가져오면서 오이시 너무 맛있어요, TV에 나오는 것 같아 하고 셀카 찍고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먹었을까요? 떡볶이, 순대, 꼬지, 이런 거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저희가 간 곳은요, 하성에 있는 제암리입니다. 제암리 3.1 운동 순국 기념관과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이 3.1 운동 만세 시위가 있은 지 10일 후인 4월 15일 날 일본 보병 육군 중인 아리타 도시오를 중심으로 일본 헌병들이 이 제암리와 고주리에 15세 이상의 신도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라고 합니다. 만세 시위 당시에 일본군이 주민들에 대한 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겠다, 교회에 모여라 라고 유인을 한 거죠. 주민들을 교회에 모인 후에 총격과 함께 교회당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버리죠. 집더미를 던지고 석유를 끼우는 불을 지릅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무차별로 사격하고요,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의 2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암리 마을 32가구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분들이 거기에 가보고 싶다고 한 거죠. 거기에 가서 진심으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또 어디 가고 싶냐라니까 자기들이 서울에 이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을 갔습니다. 3.1 운동의 근원지죠. 파고다 공원을 가서 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혹시 서대문 형무소를 가봤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형장소의 벽을 붙잡고 이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선배들의 땀과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특히 그 힘든 시절 믿음의 담대함으로 견뎠던 이 선배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주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무서웠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어떤 그런 담대함이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능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권능은 담대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담대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목숨을 걸고 그들은 담대히 외쳤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성경에 나온 특징을 보면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감옥의 죄수였고 노예였던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담대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4장 1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다니엘 안에 있다. 그래서 이날의 모든 지혜자도 못 푼 꿈을 해석하였다라는 거죠. 노예였고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포로였던 이 다니엘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담대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방탕한 것이니 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시제가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이죠. 달리 말하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신앙을 지금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담대한 자가 아니라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도 성령 충만의 특징의 하나인 이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 앞에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군중들이 동의하며 저들을 따르면 어떻게 할까? 지도자들은요, 두 사도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들이 행한 일에 관해서 신문받도록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 출두시킵니다. 법정에 출두시킨 거예요. 이 법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베드로는 법정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죠. 법정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담대하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언으로 법정이 놀랐던 이유는 그가 보여준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4장 13절을 계속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이 없는 말은 문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번역된 이디오테스는요, 공적인 사안에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들 아는 이 주석가는요, 이 범인이라는 부분을 유대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사도들은 신학과 수사학에 있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잖아요. 촌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썼던 유창한 그 단어와 그 연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그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종의 귀를 쳐버려가 떨어뜨리는 용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였던 담대함은 그때뿐이었죠. 26장 56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담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더구나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죠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대함이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불같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바뀝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같은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권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담대함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주를 의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한 사람이죠.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를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체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몇 번이나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문제의 성벽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연결된 거죠. 사무엘 22장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해 건지시는 자요. 그때 보시면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폭력이라는 실제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다윗이 자신의 경험임을 밝히는 이유가 1절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원수의 손과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석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알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병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병나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함께 다녔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죠.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요, 그냥 간념적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경험적으로 자신이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시험에 닥쳐오자 감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담대해졌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죠?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거니까 지금 목사님의 얼굴을 잘 기억하라. 네,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문자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 기적은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요 라고 하신 이후에 너희에게도 오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이끌 것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담대함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상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사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담대하게 못 삽니까?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전도전능하신다, 다 인정을 하죠. 하지만 실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냥 소경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밀한 죄는 우리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대답한 문구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진리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깊이가 얕은 인스턴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부터 도로에서 그리고 지옥철이라 불리는 전철에서 우린 시달리면서 일터에 도착합니다. 온종일 직장일에 허덕이다가 파김치가 되어 늦은 시간에 겨우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친구 삼아 웃다가 울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듭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생각은 그냥 토요일 저녁에 잠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은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쫓기면서 사는 삶이 있고 부름받아 사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쫓기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쫓겨다닙니다. 일에 쫓기고요, 돈에 쫓기고요, 늘 시간에 쫓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바쁩니다. 바쁜데 만족이 없어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이 나를 다스리죠. 돈과 시간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쫓겨 살다가 쫓기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들을 헤쳐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라며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늘을 꿈을 이루는 이 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조차 담대하게 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이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그 은혜를 우리가 연결받았다면 우리가 경험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자라는 의미이죠. 이를 위해서 3월 19일 날 진군식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처럼 깃발 들고 막 이렇게 와 한번 했던 거 있죠. 거기서 교구별 퍼포먼스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청년 순장 모임에 이 얘기를 나눴더만 우리 자매 순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또 시작하시는군요. 엄마와 이모를 위해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또 다른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날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요, 사내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을 시켰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에 홀로 밤을 지내는 훈련을 시켰대요. 말할 것 없이 사내 아이는요, 지극히 외롭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가 화살을 뽑아들고 언제라도 아들을 보호하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나무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밤새 나무 뒤에서 활을 들고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포와 투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성도인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복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